다툼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툼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30장에서 21절 또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 추격하여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였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것의 분배의 문제, 나눔의 문제 때문에 그들 안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전에 아말렉을 추격할 때 분명히 30장 9절 말씀에 보면 뒤떨어진 자들, 그들을 다윗이 200여 명을 남겨놓았습니다. 부솔 시내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죠.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고, 오히려 게다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까지도 다 탈취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승리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자기와 함께 그곳에서 싸웠던 자들의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그들의 것만 가지고 돌아가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글락에 남아서 기다렸던 부솔 시내에 남아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들과 만났을 때 이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라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듭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을, 어떤 물질이 흘러가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으니 이것은 나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것이다. 여기서 편하게 쉬고 있었던 저들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라는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조명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여러분, 소유욕이 무엇입니까? 소유욕이란 내가 무언가를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의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제패하였던 대제라 불리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유언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한 것이 내가 죽을 때 관을 짜라,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넣고 구멍을 양쪽에 뚫어서 내 팔을 밖으로 빼고 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두라라고 한 것. 인생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움켜잡을 수 없는 공허한 인생, 그것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그렇게 넓은 영토, 그렇게 가졌던 그 많은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며 자신의 유언을 남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살아갈 때 소유욕이 모두에게 있죠. 저에게도 소유욕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고, 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인간의 마음이 누구나 똑같죠. 그리고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 좋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본성이죠. 그런데 그 소유욕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서로 다툼을 하고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함께 나누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겁니다. 이 소유욕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나아갈 때 그가 동행했던 조카 롯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며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동거하기에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한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성경 구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이 풍족해지고 그들의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들이 방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것들을 소유를 지키고 하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뭐 물을 먹이러 꼴을 먹이러 데려 나갈 때도 서로 겹치니까 이 목자들끼리 야 내가 먼저 왔는데 뭐 이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소유라는 문제, 그들의 소유가 많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다투게 된 겁니다. 오늘의 이 문제도 바로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에고센트리즘이 뭡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세상을 보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되니까 나만 더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딴 사람들도 그럴 텐데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합해지니까 정말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못해요. 분열이 일어나요. 힘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기쁨을 만끽하고 서로 얼싸안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도 부족한 때에 그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할까요? 다윗이 이 문제를 정리를 해버려요. 다윗이 이것을 정리해버린 것을 가지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하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규례가 되었어요. 과연 다윗이 어떠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라 하는지라.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다윗이 반박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근데 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이것을 만지고 다스리려고 해? 너희가 그것들을 결정하려고 해라고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뒤떨어진 자들에게 남았던 자들도 그 200명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 너희도 모두가 다 동일한 거다.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함의 법칙,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원칙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출애굽 16장의 광야에서 이야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채우셨죠.
아침에 이슬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슬이 진 후에 그 땅에 동그랗게 작게 깔려져 있었던 그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당, 각 사람당 5멜씩 정해줬어요. 리밋이 있었어요. 그 이상도 거두지 말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서 말씀하셨죠. 남겨두면 썩게 되는 원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알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더 움켜잡으려 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걷어봤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너에게 과분한 것대로 네가 움켜잡아봤자 그것은 썩는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5멜씩 취할 수 있는 그 공평함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한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게 하시는 그 얻을 수 있는 취함의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평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죠. 오늘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말합니다. 남아 있었던 자나 전쟁터로 나갔던 자나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공정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겠다,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다툴 수밖에 없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핸디맨으로서 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임금을 100불 더 줘야 해. 그런데 그 옆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A라는 사람은 기술적인 퀄리티와 어떤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잡다한 일, 허드렛 일은 B라는 사람들이, 돕는 헬퍼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의 임금은 그 사람보다 더 낮게 측정해서 나눠주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일은 분명히 이 밑에 사람이 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힘든 일은 다 했는데 앞에서 지도한 사람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이 공평의 원리를, 평등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평등의 원리를,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난 타이틀이 장로인데, 내가 더 높은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항상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해결했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점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흘러감의 법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흘러감의 법칙.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흘러감의 법칙. 오늘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시글락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경 써도 머리가 아플 판인데 다윗이 이 소유들을 가져온 탈취물,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을 분배를 보니까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있잖아요. 26절 후반 이후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 성읍에 있는 자와 겐사랍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지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유다의 장로들이 사는 곳곳으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쉐어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사람들만 딱 챙기면 되는데 왜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까지 이것들을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흘러감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흘러감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삭 줍기가 기억나십니까? 이 이삭 줍기는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살기 너무나도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들을 그대로 줍지 말고 냅두게 하는 거, 그것을 이삭 줍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용어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도 동일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두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법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물질이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누구만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흘러가는 법칙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천하게 하셨죠.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 자비랑 선교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이제 후원자들을 놓고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돌렸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알게 된 분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코이카 단원으로 오셨던 그 부산대 의사 선생님이셨던 그 가정에서도 제게 매달 5만 원씩 하셨는데 그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산대 의사 선생님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제게 매달 그렇게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저도 이제 제 삶의 어떤 삶의 여건이 조금씩 좋아질 때 저도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제 제가 훈련 받았던 CCC 캠퍼스와 간사님들 그리고 제 주변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명 정도에게 매달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냥 매달 똑같은 액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심한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도 흘려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후원이었어요. 이 흘러감의 법칙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카자흐스탄에서의 자비랑 생활 2년 동안의 그 자비랑 생활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내 삶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에 조금씩을 떼서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지 한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흐름이 더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지언정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바로 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흘러감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흘러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거기에도 이 하나님의 이삭 줍기의 원리가 적용돼서 어떻게 됩니까? 효심 많고 너무나도 착한 그 여인 룻이 바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였던 그 보아스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흘러감의 법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 주우러 나간 자리에서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다윗을 향한 그 뿌리로 이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들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 나는 안정적이야, 나는 평안해라고 생각하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소유를 움켜잡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소유가 아닌 바로 존재로서의 삶, 그 있는 그 자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무리 중에 있는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들과의 다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흘러감의 법칙을 통하여 이 일들을 극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 평등의 원리, 흘러감의 법칙을 안고 살아갈 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온두라스 땅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도록, 살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이 땅의 죄악이 끊어지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곳에 선교하는 권영갑 선교사님, 태권도를 가르칠 사범님과 한방사역에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도록 올림픽 드림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